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두 구절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 하나님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맹성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동영상 됐나요? 네, 그럼 동영상 먼저. 동영상 먼저 보고 그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1년 전에 이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다시 뵙게 됐고 또 뵐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4년 전에 아프리카 잠비아로 선교사로 가게 됐고 지금 잠시 한 달 휴가를 맡아왔습니다. 한 30여 년 전에 박천묘 목사님하고 또 사모님이 멕시코 그쪽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고 제가 그때 방문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선교에 대한 꿈은 있었지만 이렇게 제가 아프리카로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 남은 생애를 선교사로 가길 원하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프리카만 빼고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프리카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 코로나 때문에 한 6개월을 기다려야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보내시는구나, 쓰시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코로나 기간 중에 또 가서 2020년 10월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트래픽 때문에 좀 한 10분 정도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LA에 어느 교회를 방문하고 그래서 끝나자마자 오는데 오늘 주일이라 별로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체돼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오늘 보여준 동영상이 원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어린이 사역에 대한 동영상만 주로 나왔는데 거기가 새로 교회를 짓고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그러한 장면을 또 저희가 아내가 만들었는데 그것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크게 두 가지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 건축을 해가지고 거기에 예배를 교회를 새로 시작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저희가 한 4년 동안 교회가 3개가 새로 침례교회가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건물을 보조한 곳은 지금 여기 5개째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2군데 교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침례교 여러 교회들 또는 성도님들이 또 후원하고 또 그래서 그 돈으로 그 기금으로 헌금으로 교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건축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성도님들이잖아요.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님들이 강건하고 믿음이 있고 든든히 서야 그 교회가 튼튼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건물은 껍질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신앙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도 건물을 건축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의 신앙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사역이 학교를 다니면서 예수 영화를 보여줍니다. 1시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 그 영화를 보여주는데 지난 작년까지 한 2만 5천 명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예수 영화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영화가 끝나면 제가 앞에 나서서 복음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 올해도 지난 2월 중순부터 콜레라 때문에 한 달 늦게 열었는데 그래서 작년 4월 중순까지 한 4,800명의 중고등학생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귀한 툴이 되어서 학교를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교장이 허락하면은 그 교회 학교에 문이 열리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린이들은 그냥 다른 사람이 손을 드니까 자기도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하고 또 제대로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잘 보고 또 그 영화에 대해서 또 복음을 설명하고 그때 이 아이들이
진심으로 또 손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복음을 전한 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음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단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란다. 그래서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단다. 그리고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씀했는데 인간 그 사단이 사람들을 시기해서 미혹에 빠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영원한 멸망이 찾아오고 또 마지막으로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살게 되었단다. 그 결과로 우리 인간은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 진정한 평안이 없고 세 번째는 또 육체적인 문제, 또 가난이나 또는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심각한 것은 지옥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데 너희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느냐 그림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은 영원한 불타는 곳이야.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면은 이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나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멸망나는 걸 원치 않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공의시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단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려면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돼. 첫 번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어야 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다 손을 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아이들에게 그 나라 말로 다른 거는 제가 벤바말을 못하는데 그 나라 말로 아이들에게 이제 영접 기도를 인도를 합니다. 제가 벤바말 아는 것은 되게 영접 기도 부분 하거든요. 그래서 시쿠루 예수, 운디무벤부, 랄라필라 우르벤부루안디, 나파파타 은잘레니고, 나이슬라 우무티와안디, 노쿠미 보겔레라 응고 무푸스시완디, 나파파타 인길레니 무무티와안디, 노쿠인겔라 무무티와안디.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영접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TV나 또는 그런 매스미디어를 많이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주목하고 영화를 보고 또 그 영화를 보면서 본 마음을 새기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바로 직전까지 이르렀을 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설교를 행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들이 행복하게 살까? 그것은 모세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두 가지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것을 하면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너희들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은 돈이 많은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야만 행복한 것도 아니고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fear God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안에 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걸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자들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요, 부모가 부모를 두려워해야만 부모의 말을 따라갑니다. 부모를 우습게 하는 자녀들은요, 자기 맘대로 살아갑니다. 저는 잠비아에 보니까 교통 경찰이 있더라고요. 이 경찰들이 나무 숲에 숨어 있습니다. 자기 차는 나무 그늘에 깊숙이 감춰놓고 이제 숨어서 스피드건을 쏘는 거예요. 저는 그 경찰이 별로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보면은 경찰들이 얼마나 늠름하고 또 차도 아주 세단으로 빠른 차를 타고 사람들을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차도 조그맣니다. 그리고 쫓아올 능력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한 군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운전을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첫 해 5번이나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벌금은 많이 내지 않았지만은 한번 걸리면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잠비아 경찰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조심하는 거예요. 이분들도 나라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그를 행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는 거의 경찰한테 붙잡히지 않고 운전을 하면서 이제 행복하게 거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따면 하나님처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다가 결국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이 설교를 하면서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마음에 편치 않았어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말씀했지만 그 모세는 그 반석을 2번이나 지팡이로 내려뜨면서 자기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큰 공을 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1번 타자가 될 수 있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은 너는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볼 수 있었고 또 그 백성을 인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의 인생을 함께 하셨지만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지만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성 아래 한 여인을 보고 또 음란한 마음을 품고 그 여인을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그의 아내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겁탈을 당하고 엄청난 재앙이 모세의 삶 속에 임했습니다. 모세는 다윗의 삶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네 마음껏 쾌락을 누리고 마음껏 울타리 밖으로 나와서 살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삶의 결과는 어떨까요? 그것은 처참하고 결국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잠비아로 가기 전에 한 7, 8년 전에 다른 선교 목사님들과 함께 저희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매일 저녁마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계속 늘어나서 한 3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할 테니 저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지 않으시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엄청난 존재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저는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요, 또 귀로 뭘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그 앞에 하나님의 엄청난 그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분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우연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구분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재정 문제도 제가 하나님 것과 제 것을 구분해서 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제 입술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판단했는데 그러한 것들도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입술을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또 제가 행하는 모든 교회 일에 대해서 정직하게 교회 재정에 대해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일하지만은 항상 선교 본부에서 저에게 주는 생활비와 또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많은 분들이 선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에게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늘 그것을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것을 쓰려고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앞에 서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위엄 앞에서 우리는 변명할 수도 없고요, 또 거짓말할 수도 없고요, 그분 앞에서 무엇인가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은 그분의 위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아가면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잠비아에서 현지를 바라보니까 거기는 캐톨릭 교회인 성도들이 반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단 교회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음화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믿고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이 사람들의 기대 속에는 자기는 천국 갈 수 있고 자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희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건축하러 온 인부들에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교회를 갈 수 없으니까 거기서 현장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한 주에는 그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예를 들면서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들 이제는 하나님을 뜻을 정하고 섬겨야 된다. 술도 그만 마시고 도둑질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라고 그랬더니 다 은혜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그곳을 방문해 보니까 다 술에 취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술을 어디서 샀느냐? 무슨 돈으로 샀느냐 하면 시멘트 몰래 갖다가 팔아서 또는 양철 지붕 쓸 것 갖다가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술을 사 먹는 겁니다. 어떤 교회 지도자는 이웃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여자 교사인데요. 그 교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은 부부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같은 집으로 가느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알려주더라고요. 이 남자 리더는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주일학교 교사는 돈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병들고 돈이 없고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리더가 이 남편한테 돈을 주고 그 부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목사님들은 목사님대로 안수받았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 가지고 오히려 성도들을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설교를 가니까 그 교회 방문하니까 음식 준비해 놓으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장례식 있으면은 무조건 가서 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례식 내가 주례해 줄 테니까 돈을 얼마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에는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그곳에서 가장 처음에 하는 게 십계명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처음 요구했던 게 십계명이다.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것을 거의 안 지키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고 언젠간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묻는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죄의 범죄의 소굴에서 그곳에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결심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요구하지도 못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목적,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 찢어진 옷, 그 헌 옷을 대신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해, 이만큼 하면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는 다른 것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부부와 부부 사이에 다른 사람이 껴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부부와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누구도 껴들 수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와 나 사이에는 세상에 물질도 없어야 되고 세상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안 된다 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가장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되고 우리 주님을 가장 첫 번째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겐 어떠한 증거들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큐티를 통해서 또는 개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것이 없어도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러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거기에 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죄 용서를 받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 죄인이었던 이 여인이 어느 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이 여인에게 어떻게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가 백향목 궁에 공할 때 더 멋있게 더 즐겁게 살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즐겁고 기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자기 형의 축복을 다 빼앗아 가지고 그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처음 만난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라반의 둘째 딸이었어요. 그런데 보자마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외삼촌 라반이 네가 우리 집에서 일하면 내가 무엇을 싹쓸 주랴 했더니 가장 처음 하는 말이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수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7년을 야곱은 수일같이 보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는 라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께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헌신이 기쁘고 즐거웁니다. 때로는 짜증이 나지만,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생각하니까 그것이 기쁘고 또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즐거움으로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6월부터 올 2월까지 저희가 사는 은대교라는 그 동네에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는 건물만 딱 져주면은 거기서 예배드리면 끝나는데, 저희가 있던 지역은 조금 사람들이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설을 갖춰야 됐습니다. 그래 교회 건물을 딱 짓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화장실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 사람들 화장실까지 책임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화장실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장실 짓고 났더니 울타리를 만들어야 된대요. 도둑들이 끌으니까. 그래서 울타리를 또 세웠습니다. 담장을. 그 다음에 담장을 줬더니 이제는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방들을 몇 개 지어야 된대요. 그래 그것을 하고 났더니 대문을 또 만들어서 다려야 된대요. 대문을 달았더니 그 다음에는 담장 위에 또 철망을 세워야 된대요. 그걸 하고 났더니 여기에 물이 필요하니까 수도국에 연락해서 돈을 주고 또 물을 거기까지 끌어오야 된대요. 이런 모든 과정을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두세 통씩 드럼통으로 물을 날려다가 그 공사 현장으로 배달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생각도 많이 나고요, 빨리 돌아가고 싶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곳에 이런 교회를 세워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요, 매일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오늘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주세요. 힘이 듭니다. 어떻게 이 길을 해결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속일 때도 있고요, 또 어려움도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해답을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고요, 그 모든 사람들을 경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오늘도 어떤 이상한 사람을 만날 것인가 기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난 10월 달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그곳에 개척교회 목사가 되어서 이제 담임 목회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현지인들을 상대로 일일이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안 나올 때는 담임 목사의 심정이 돼가지고 오늘은 누가 빠졌나, 왜 사람이 적은가 해서 조금 낙심이 될 때도 있고요, 또 걱정이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아이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신방도 해야 됐고요, 동네를 다니며 전도도 해야 됐고요, 또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불우한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에게는 학교를 등록해야 되는데 책가방하고 유니폼하고 구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한 20불이면 되는데도 그게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을 아니까 그 아이들을 학부모처럼 데려다가 학교에 등록을 시키는 그러한 일도 하게 됐고요. 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또 어른들과 함께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러한 마음의 메시지는, 주님은 그곳에서 방관자처럼 감독처럼 또는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있지 않고 그분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그분들의 어려움을 보살펴주는, 그것이
선교사의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되었고요. 지난 4월 7일 날 그곳에서 첫 번째 심내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광고를 했더니 한 14명이 심내를 받겠다고 해서 심내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아까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막 악수하고 앞에 나온 사람에게 그 심내식을 거행하고 나서 축하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침례 중소를 주었고요. 또 아이들이 늘 배고파하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날은 치킨을 닭고기를 한 11kg 정도 사고요. 그다음에 옥수수 가루도 한 15kg 정도 해서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것을 함께 먹으면서 축하하면서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지역의 현지인 중에 그래도 성실하고 또 책임감 있는 그리고 거짓말도 좀 덜하고 또 이런 아주 성실해 보이는 리더를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당신이 이 교회를 맡아서 앞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교회도 많이 관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를 5개를 짓고요. 앞으로 2개를 더 짓고 있는데 그런 교회들도 관리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16일 날 잠비아를 출발해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 전날 15일 날 교회 리더 한 사람을 저희 집으로 불렀어요. 그 사람이 전체 책임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자 고등학교 과학 교사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실비아인데 불러가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잠깐 한 달 동안 비어 있고 너희들이 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맡아서 책임지고 일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 교회의 기둥이다. 다른 사람이 기둥이 아니라 너희 이 교회의 기둥인데 다른 리더들이 이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이 교회 우리 침례교회는 개교회가 다 독립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너희들은 이 교회를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나갈 그러한 사명이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가 없어도 잘 관리하라고 그리고 돌보고 섬기라고 했더니 주일마다 또 모임 때마다 저희한테 동영상으로 모임의 내용들을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희가 이제 떠나오는 그 전날 그분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한 6km 떨어진 그곳에 자기 원래 교회가 있어서 그곳에 가려면 너무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한 차를 2번이나 갈아타야 되기도 하고 걸어가면 1시간이 넘게 걸리고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우리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 교회가 완성돼서 예배드리게 되니까 자기는 너무나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곳에 교회를 세웠나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요새는 어린이들까지 한 8, 90명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돌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웠다고 위로가 되고 또 저희도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 지역의 선교사들이 여러 명 다녀갔대요. 그런데 저희한테 당신은 그 선교사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고 일일이 묻지는 않았지만은 그분들이 느낄 때 제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그래도 주님처럼 조금이라도 섬기려는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하면서 그분들을 보살피려는 마음이 그분에게 와닿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가 여러분의 사명지이고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치 못할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무거운 짐을 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지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또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 주님에겐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혼자 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동역자로 필요로 하십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일부러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 앞에서 고개도 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똑같은 환경처럼 거기다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준비해 놓으시고 베드로를 부르셔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다른 질문은 다 대답을 해도 그 질문은 정말 대답하기 어려웠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지요. 자기가 실패한 것도 주님은 아실 것이고,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듣고 나셔서 예수님은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붙잡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고 짜증이 나고 또는 때로는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그 일을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저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함께 하시고 또 똑같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이곳에서 모여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주부에도 보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이 교회가 또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 오실 날 은혜 앞에 기쁨으로 서시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